보석은 다이아몬드나 진짜 보석인지 정말 값비싼 보석은 누가 감정해야 되죠? 보석 감정사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다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금은방 하셨는데 안수지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금은방 하면서 망하신 분은 권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 원가보다 더 싸게 다 주시느라고. 우리 안수지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이유를 남기고 파셔야지. 자, 그때 제가 좀 안수지사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청경자 그 화백의 유작인 민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도 그 그림 감정 전문가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도가 진짜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세상 명품도 전문 감정사의 의뢰가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찌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착하면 하나님의 일 분별할 수 있죠? 착해야 됩니다만은 착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똑똑하면 할수록 더 분별 못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한 분별력이 절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제목 띄워주세요. 제목이 성령으로 인한 분별력인데 왜 이 제목을 성령으로 인한 분별력이라고 할 만큼 성령으로 인한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절대 필요한지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첫째, 육이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육이면 성령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분별력이 절대 필요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착하고 똑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세상 가운데서도 착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프로젝트에 띄운 칼라 조합도 그렇고 잘 못 느끼는데 저기서 텔레비에서 보면 아주 멋있어요. 저는 이 색깔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참. 예.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 보이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이불 속에서 자는 부부끼리도 그 배우자의 속에 있는 그 썩는 속은 그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죠?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려고 보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의 검,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은 뭐죠? 아버지를 따르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화목할 수가 없다고 또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성경에 나는 만주의 주라고 그러셔놓고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걸 죽었다 깨도 알아듣습니까? 우리 청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다윗 왕의 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잖아.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셨잖아.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해석이 되냐고요. 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벌써 만세전부터 다윗의 주로서 왕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 관점에서 믿음으로 이 성경을 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성탄절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자,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요즘 젊은이처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우리 청년들은 뭐 반은 그렇고 반은 안 그렇지만은 종혼을 약속하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도대체 누구 아이를 임신한 거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상대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계시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영적인 궁합이 맞아서 그 일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해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또 성령의 가르치신 교훈으로 그 계시로 아니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뭐죠? 분별할 수가 없어요.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본문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일은 성령의 계시로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합니다. 예. 자, 사람의 지혜로는 성령의 일을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서신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다 자기처럼 믿지 않고 좀 다르게 믿거든. 이상하거든. 비이성적으로 보이거든. 그쵸?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저것들을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죄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옥에다 가둡니다. 그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울이 그걸 보고 아주 마땅하다고 옳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귀족 출신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성경 말씀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더 해박했습니다. 할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뭐죠? 흠이 없었어요. 자랑할 만한 학식과 지식이 겸비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뭐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만만했어요. 저도 자신만만했어요. 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인간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또 공문을 받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냐고. 지금 자기 자신은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날 보고 핍박한다고 하다니 이게 웬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회심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변화되니 이제 변화된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이 시작됩니다. 참.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예요. 세상에서 바깥에서 일어날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핍박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말도 못한 문제들이 많은데 뭐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요인은 파벌이 생겼어요. 육적이라서 자기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지지해가지고 파벌이 생겼어요. 문제는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의한 분쟁과 갈등이 심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서신을 썼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시각은 뭐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말하는데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말하니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절대로. 어느 교회마다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고 심화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잡아야죠. 잡아야 돼요. 문제는요. 주목하세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대신에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전도하러 떠나서 다른 데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누가 이어받아서 했냐면 아볼로. 제자 아볼로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부교육자 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있었으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육적이니까 분별해 내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은혜를 끼치고 가르쳐서 떠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말에는 졸하고 뭐 어쩌고 말에는 졸하다고. 졸이 뭔지 압니까? 졸이 언변이 서툴고 아주 그렇다 이거야. 자기가 학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보면은 웅변같이 그 언변에 달변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도에서 계속 권면을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렇게 오해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주의 종들은요 어차피 아무리 잘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기 때문에 항상 뭐죠? 씹히는 대상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밖에 나가서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안에서 하는 짓거리를 바깥에서도 하니 고스란히 그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세상 사람도 욕심이 지나치게 많으면 욕심을 많은 사람 사기꾼들이 딱 보면요. 저는 사기를 쳐본 일은 없지만 제가 사기꾼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를 사기 쳐먹을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돈 빌려주면 내가 그냥 이 이자를 이만큼 준다 그러면 욕심이 산이니까 맥혀요 안 맥혀요? 왜? 바보 아닌 다음에 사기꾼은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어리숙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그 영혼이 사람 됨됨이가 올바로 분별력이 없으면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도 올바로 쓰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뭐죠?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올바로 갖춰서 교회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의 갈등과 이 분쟁이 좀 조용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영적인 분별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영적 분별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전번 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복 받는다 그러면 씩씩하게 아멘 하시는데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를 굳이 성령을 의지해서까지 알아야 하는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필요를 느끼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알바를 해서 돈 1,000원이라도 더 받고 젊은이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돈 10만 원이라도 달달이 내 수입이 늘 수 있을까? 절대적인 필요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이 경쟁 사회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굳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 복잡하게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해서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누가 느끼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쪼매 그걸 필요를 느낍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학문이 탁월했지만 십자가의 도, 성령의 도가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제자 사역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도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뭐 알았는 줄 알아요? 잘 믿는 줄 알고 자신만만했지. 아직도 자신만만한 게 꽤 있어요. 아주. 그래갖고 이거 진짜 죽어야 되는데 예, 진짜 저도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그 자신만만한 게 사람 죽이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그러니 젊은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살기가 바쁜 젊은이들은 십자가에 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재용아 그렇지 않니? 은지가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치? 솔직히 그래요. 나도 그랬어. 건호야. 그치? 피자나 사 먹고 그냥 카페인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너네들 얼마나 힘드니 좀 얘기 좀 해봐. 은지기 홍대 앞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버스킹 그거 한다며. 버스킹이 뭔지 몰라도 그거 한다면서 그거 야 대단하다. 물론 관심이 있어요. 다 정말. 그렇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공감을 하지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 중장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와닿습니까? 십자가 도가 도대체 뭔지는 몰라도 그 십자가를 믿으면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 우리 친정엄마 식물인간처럼 쓰러지니까 살려달라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조영기 목사님이 십자가를 믿으시면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내 남편이 병들었을 때도 기도했어요. 치료받고. 하나님 체험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한다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 아닙니다. 학식이 많다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의 끝에서 성령께서 스스로 계시하고 임재하셨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해갖고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그 끝에서 알게 된 것처럼 저 역시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저가 무엇을 했냐면 아무것도 한 일은 없는데 딱 하나. 요새 찬양 있죠. 그 마커스 찬양인가? 나는 오늘도 가네.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가네.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그 모든 끝에 서야 내가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때는 알리라.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나는 오늘도 가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만 결국은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끈을 제가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잘못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아셨냐면은 얘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하면 성령의 도에 굴복할 아이로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 중심을 보고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진이가 사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왜 그따위로 믿어? 가가 안수지사님도 저 못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끝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이 경쟁 사회에서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장년 성도님들, 그간 사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 바닥을 치는 낭패와 실패로 인한 것이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시다면 바로 이때가 우리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산 증인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또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저주하면서 숱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잠이 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죽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저는 날마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성령의 계시로 십자가의 맛을 조금 알게 돼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정말 돌아버릴 정도예요. 화장실을 가도 기도를 해도 식탁에 앉아도 말씀을 봐도 십자가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남는 거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점점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는데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제가 현실 앞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잠시. 어떤 갈등을 했냐면 나도 알지 못했고 재미없었던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그 모든 슬픔의 끝에서 그 십자가의 맛을 알게 됐는데 나나 알지. 이 재미없는 십자가를 도대체 내가 전하면 도대체 귀를 기울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두려웠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누가 이걸 좋아할까? 왔다가도 도망갈 텐데. 갈등했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나의 오진이로 하여금 십자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교회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죽기 전에 책 한 권을 쓰려고 그럽니다. 교회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오진이 소쪽새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누구예요? 그 시인, 서정주의 시인.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외웠잖아요.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까지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 꽃이 열매를 맺어서 꽃이 만개될 때까지 성숙하기까지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뜻이잖아요.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체험했고 정말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일으켜 세우는 영향력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권능 앞에서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으로 저를 착각했지만 십자가의 도는 조금도 모른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저를 착각했는데 우리 성민이가 돌탕이 큐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십수년이 지나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돌탕보다 못합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진짜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기 힘든 청년부 그리고 중장년부
이 십자가가 어떻게 먹일까? 힘이 들수록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조바심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건만 치열한 자본주의 그 경쟁 속에서 바라는 실상이 뭐만 점점 커지냐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실상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실상 앞에 쫓겨서 가진 힘을 다해서 사는 젊은 사람들처럼 지금 중장년층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낭패와 실패 끝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신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자녀들이 여전히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자녀들이 돈 잘 벌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영적으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네. 죽을 때 뭐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로 그렇게 이끄시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낭패와 실패의 끝에서 필히 배워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배워야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십자가의 도는 자꾸 세상 가운데 섞여 사니까 또 이제 모를까봐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가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 형제와 이웃에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아버지 말씀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주일날 마당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일 성수는 하지만 문 닫고 돌아서면 바쁘게 좀 많이 찔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만 딱 찍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오는 사람들 많이 찔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제 했다의 안도감 속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세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무슨 일인지. 육에 속한 게 뭡니까? 육에 속한 게 성전은 드나들지만 가치관이 아직 세상적이고 내 중심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아요. 뭐 바울이 졸하고 어떻고 뭐 나는 바울파고 그리고 또 바울파까지는 좋아.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그냥 또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가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요. 네. 알아요. 영분별이 없을 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겉모습만 일단 아름다워 보이면 그냥 아가씨한테 홀려갖고 결혼을 꿈꾸면서 연애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예, 아니 진짜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도 우리 자신이 육적이니까 중장년부 성도분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처럼 살다가 또 낭패를 당해요. 그러다가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나오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 흉년을 피해서 흉년을 면하려고 풍년만 보고 가요. 눈에 보이는. 그렇게 간 나오미 말고 또 나오미 친구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오미 친구입니다. 절친이에요. 왜? 선택을 하라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아 보여. 이야,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화려하거든. 그래서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미처럼 그렇게 가요. 예, 그래서 두 절친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식구들 때문에. 이방의 모압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다 죽었어. 늙은 시어머니 다 죽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늙은 시어머니가 돈 한 푼 있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따라갔는데 오히려 다 얻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잃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못 받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잃으면 못 박으면 얻어요. 잃으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 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미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해서 도대체 내 중심에서 누가 마음에 든다, 어쩌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전하는 것도 십자가에 둬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도 십자가에 둬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다 십자가에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뭐죠?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다른 이가 그 위에 와서 바톤을 이어받아 세우나 그러나 각각 너희가 그 교훈을 받아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여서 잘 세워라 이 얘기예요. 누가 마음에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 말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왔어요. 교회 왔어요. 아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또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굴복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성령으로 인한 분별력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을 잠식시킬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참 재미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바쁘고 피곤한 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큐티 하시고 그걸 모토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여, 우리 중심에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모든 끝에서 성령이여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동과 감화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의 일을 분별하여서 세상의 육신적인 일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분별하여 육의 일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버지 악한 영의 아버지 밥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